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희자 써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생각,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있는 대로 따라간 사람보다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앞서가는 이런 계기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갈 재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계획 세우는 이런 자세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직장에 따라가 버리고 일 환경에 따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순종보다는 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의 생활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도답게 살고 또 내 직분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믿음의 기본이 살아있는 이런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형제들이라고요?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형제들. 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분들만이 아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히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 끝인사할 때 보면은 꼭 바울 서신처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인사하는 부분만 보면 바울이 썼겠다.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맨 앞에 자기 이름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구와 같이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히브리서는 바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쓴 것이 맞을까 싶은 의아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모든 바울 서신의 마지막 말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비슷한 문구로 항상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썼던지 아니면 바울과 연관된 사람이 썼을 것이다. 혹은 요즘 학자들은 바울은 아니다 이러면서 누가 쓴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도적인 인물이나 사도와 가까이에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영 생각이 안 드는데, 사도들은 또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 곧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란 말도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신분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고, 원장이 원장답지 못하고, 교장이 교장답지 못하면 욕먹습니다. 합동교단의 교단다운 목회자, 교회다운 교단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노회장 지난 후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기서 이제 그 문자들이나 또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막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옛날 개혁일 때만 또 못하다. 교단적으로는 이럴 만큼 교회 수가 많다 보니까 뭐 잘못된 것도 많고 잘못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전부라면 소망이 없겠다. 이럴 만큼 안 좋은 내용의 뉴스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도 없다고, 교단이 크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안 유명하고 차라리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로서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면 진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가 자랑할 거리가 아닌,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은, 유명한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이런 내용들의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망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어떻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만큼은 제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맞게 내가 살자.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경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상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또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사는 그 부분까지 오늘 이제 지금까지는 읽었는데, 그렇게 문제 많은 엘리와 또 그 아들들의 그 문제 속에서도 그 엘리의 축복대로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면 무슨 말을 선포하든 무슨 축복 기도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제사장의 축복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대로, 처음은 술 취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기도한 것을 제대로 알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바치러 왔을 때 사무엘을 대신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아들, 딸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 많은 목회자면 목회자만 욕하고 이런 교회 소망 없다, 말씀 들어봤자 희망 없다 이러고 다들 떠나가 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붙들고 있는 온전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복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제사장은 심판받는데, 그 아들들은 심판받는데, 순수하게 믿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축복한 대로 복을 받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말해준 것처럼 우리들은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형제에 맞는 이 행동을 해야 욕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다,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룩한 형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힘입는 자로서 제대로 거룩을 빛내게 할 수 있겠는가? 계속 1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배드리러 나와서만요, 기도할 때만요, 찬양할 때만요, 그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후의 삶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 안 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나이도 들고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첫 셀 연합 예배 드리면서 헌금 주일날 셀 헌금 바치는 거 안 잊어버려야지. 양복 안주머니에 딱 넣어놨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2개 같이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아침에 와가지고 넣어놔버렸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깊이 생각 안 하면, 다른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먼저 지배해버리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거 잊어버립니다. 이 좋은 날씨에 해야 할 일이 뭔가, 또 어디로 피서갈 것인가, 이 생각이 지배해버리면 예배도 기도 순서도 다 잊어버리고 가버려요. 오늘 사명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어도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이 하늘에 딱 상 받을 기회인데, 이거 한번 기회 놓쳐보면 이제 한 바퀴 돌 동안 차례가 안 오잖아요. 미리 저 이번 주 빠집니다 하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제가 넣어주지만 아무 말 없이 안 와버리면 한 바퀴 돌 때까지 안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올 때 그때서 시킵니다. 그럼 기도 안 했으니까 속 시원하고 안 부끄러우니까 좋다, 이럴 일이 아니고 책임 감당 못한 사명자가 되어버려요. 작은 부분이어도 내게 맡겨진 부분은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리다, 이 도리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을 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나갈 방도를 도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도리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예수님 중심이다. 이것이 거룩한 형제답게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도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인쳐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대륙 발견한 것은 몇백 년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도 있었고 또 아메리카도 있었고, 그래서 땅끝이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사도들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제 파송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이 일은 죽음으로써 대속할 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잔이 나에게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이면 그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죽음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되게 지성소에서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백성들에게 속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어지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도록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룩한 형제여 성도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도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아픈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때 성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답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는 도리이고 믿는 도리를 깨달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먹고 마시는 그 식사의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회식날이니까 회식하고, 친구들과 모임이고 또 어떤 모임의 날짜여서 맛있는 거 먹는 날이다,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합니다. 거룩한 형제여 성도들은 이런 모임을 주님이 왜 나에게 갈 수 있는 날로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행동이나 본을 보여야 할 것은 없을까? 또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때 주신 감동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감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거룩한 형제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어서 거룩한 형제, 성도가 되어진 것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힘입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온전한 거룩이 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로 존경하는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상에 뛰어난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이 종으로 충성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면 더 뛰어난 자가 있다는 것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종보다 뛰어난 자, 모세보다도 뛰어난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종이 뛰어나고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였다 할지라도, 몽학선생이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이 성숙해지면 깍듯하게 주인으로 모셔야 제대로 된 종입니다. 종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을 모든 맡은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보다 뛰어난 이런 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집을 맡은 주인으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세가 또 사모했던 주인으로 섬기려 했던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참 믿음을 가진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유대교에 머물러 버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히브리서를 기록해 가지고 이제 이 다양하게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아들 안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고 모시고 사는 길이 참 믿음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그 길만이 거룩한 길로 가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모세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충성하면 이제는 우리는 아들의 위치에서 나중에 존귀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접붙여진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젊을 때 1시간씩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만큼은 못해 할지라도 지금의 건강과 나이 상황에서 옛날만큼은 못해도 지금만큼 이제 꾸준하게 또 이어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감당하겠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